네, 오늘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지독히 아팠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성경에 수장절이나 혹은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지키기 시작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나 모두가 넉넉하거나 넘치는 상태에서 지킨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켰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생각지 않은 순간에 좋은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선물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진정한 감사가 발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프랑스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일부에 허재욱이라고 하는 셰프가 하는 식당도 있고, 또 오늘 저 뒤에 계신데 에릭 트오숑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식당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늘 한식을 먹으니까 한식에 대한 새로움이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블란서 식당, 우리 허재욱 셰프가 하는 식당이나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저 에릭 트오숑 무씨가 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갖고 먹었는데 우리 허재욱 셰프도 그러고 저한테 자주 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자주 오라고,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맛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너무 맛이 있어서 안 가는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도 저 에릭 토숑에게 초대를 받아갖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계속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식사를 했어요. 너무 맛이 있어서. 제가 새생명 초대장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우리의 뇌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도파민의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점점 그럴까봐 이런 식당들은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면 좋겠다 결정을 해두고 있는 거죠. 너무 맛있으니까. 어쨌든 도파민 중독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세로토닌 분비가 잦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독되지 않는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은 뭔가 남을 섬기면서 내 기쁨보다는 타인의 기쁨을 구하면서 차오르는 어떤 그 만족이나 행복감 같은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렇게 차오르게 되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또 내 행복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구할 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세로토닌의 분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암 환자를 오랫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간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항암 치료를 이렇게 여러 번 하고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열이 오르기도 하고, 이럴 때 그 환자 당사자도 너무 힘들지만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탑니다. 환자는 계속 속이 미식거려 가지고 자꾸 토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간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밥이라도 한 숟갈 먹어야 체력적으로 버틴다 해서 먹이려고 하는 거죠. 또 열은 오르는데 춥다고 달달 떨고 밥을 먹여주면서 한 숟갈만 꿀꺽 삼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밥 한 수저를 꿀꺽 삼키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눈물이 찔끔 날 만큼 그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환자가 열이 42도, 43도를 오를 때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의 심정은 정말 50도, 60도 올라가면서 거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도만 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체온을 재면서, 그러다가 정말 1도가 떨어지는 것을 체온계에서 보면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으며 너무 감사한 심정이 되는 거죠. 이런 날을 여러 날을 지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는 쇼킹할 만한 좋은 일이, 엄청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후에 시간을 지날 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된 것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를 올려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요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소에 알지 못하는 깊은 감사의 요소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순간 그렇게 감사하는 그 인생의 마음을 정말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가 그에게 베푼 친절에 그는 여호와의 은혜처럼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구질구질하고 거지 같은 삶이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그 작은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는 그 모든 추수하는 밭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가 태어나는 그 거룩한 족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더 높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사다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족쇄도 감사에 팽창하는 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 무엇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좋은 통로인 것입니다. 감사절은 결코 1년에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만한 조건에서 진정한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고, 감사는 하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적기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로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4명의 부인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모가 언니였던 레아와 먼저 신방을 꾸리게 했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언니와 동생이 서로 경쟁하면서 비라와 실바를 야곱의 아내가 되도록 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고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은 베냐민을 낳다가 그의 산고로 죽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그녀에게서 얻게 된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끔찍하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해서 그 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야곱은 자식들에게 양을 치게 했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시켜서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겨우 형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를 알아내어 그들에게 다다를 즈음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의 형들은 평소에 배다른 그 동생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요셉을 죽여서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는 가서 짐승이 그를 잡아먹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렇게 죽이지는 말자고 해서 죽이지 않고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요셉의 찢기고 피 묻은 옷을 내밀면서 혹시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니냐?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은 단번에 그것이 자기 아들 요셉의 옷인 줄 알아보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앞에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슬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지옥이 시작된 것이죠. 식음을 전폐했고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 누구의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슬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저러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생각을 했고 아마도 그렇게 했던 요셉의 형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병이 들어 계속 앓다가 죽으면 그 가족들은 슬프지만 그래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멀쩡하게 나갔다가 무슨 사고로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갔다가 실종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 살아가는 정도만큼 후유증이 커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라헬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슬펐어도 그 슬픔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가서 곰인지 호랑인지 무엇인지 모를 것에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내가 왜 그 어린아이를 그 위험한 길에 가게 했을까 하는 자책에서부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여인의 자식 하나 지켜내지 못한 것을 비롯해 5만 가지 생각이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식은 아버지에게 정말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너무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결코 어느 한 날 생겨난 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보는 낙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증발하듯이 죽었고 금방 문이라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때 야곱의 수많은 날들은 정말 어떤 환영에 시달려야 했고 삶의 의욕을 갖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어떤 슬픔과 아픔이 세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 날들을 보내서 10년쯤 지나면서 슬픔을 미뤄두고 생활하기 시작했고 뼈저린 그리움이 여전해도 더러는 잊으면서 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는 어느 날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받아들이느라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힘이 들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죠. 창세기 46장 29절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 야곱의 마음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때에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야곱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의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웠을지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 말은 진실한 말일 것입니다.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아들을 그리워했던 수많은 날들,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결정한 날부터 시작하는 그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은 너무나도 지독하게 아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한없이 기쁘셔서 마치 요셉을 만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기다림은 지독하게도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야 하고,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요셉을 만나는 야곱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새 가족들에게는 예수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세상 모든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나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하기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별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야곱이 죽었던 아들, 자기의 마음에서는 죽은 지 10년이 더 지나고 13년이 지나고 한 정말 이미 죽은 아들로 묻어버렸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부활의 어떤 기쁨을 맛보았던 그 야곱의 심정이 오늘 새 생명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기다리신 그들이 돌아온 날의 기쁨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지영, 마리아, 마리아나, 박세희, 노혁주, 박수연, 마르셀, 모건, 레나, 니코, 에스테파니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또한 스테파노스, 김미나, 정진혁, 박하윤, 박영환, 소윤희, 문성호, 장성희, 김창희, 이혜인, 최성필, 이예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외에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며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야곱의 그 자식을 잃은 그 아비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절기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까지 저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